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명을 사랑함으로 인생의 지도를 그려가는 부분에 대해 함께 은혜와 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폭설이 내리고 또 추위도 계속되었지만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퇴근길에 폭설이 겹쳤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좀 지각들은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어떻게든 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제가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눈길을 걸을 때마다 나의 발자국, 뒷사람에게 흔적으로 그렇게 남는 그 현상들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분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죠. 목사님께서 여수 애양원에서 나환자를 섬길 때 김구 선생은 손양원 목사님을 초대하셔서 자신의 그 오산학교의 교장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오산학교, 민족의 지도자들을 양산했던 이 학교에 교장으로 부름받은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었죠. 그러나 목사님은 그 앞에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단칼로 그 좋은 자리를 거절한 채 자신이 섬기던 나환자들을 놓고 여기 올 수 없다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님은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조선시대 어느 학자의 글을 가지고 친필로 이러한 글을 남겼죠. 이 글이 지금 여수의 애양원 순교자 기념관에 지금 남아 있는데요. 총 4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3번째 행과 4번째 행이 한자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자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일아 행적, 오늘 금일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수작후 인정,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 우리 한자말만 한번 같이 그럴듯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금일, 시작. 금일, 행적, 수작후 인정.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면 그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인생이 없겠죠.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은 이 글귀대로 그분의 자신의 2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한 부분이라든지 또 6.25 전쟁 당시 예배당을 지키면서 결국은 순교하신 부분이라든지 그분이 걸어간 길은 결국 우리 후배들의 그대로 이정표가 바로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날 제가 1박 2일로 교육자들이 제주도로 이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안다시피 제주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신 분은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이기풍 선교사. 1907년 한국 최초의 목사 7인 중에 한 분이셨죠. 그 당시에 제주는 완전히 다른 나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탐나국이었죠. 조선 말고 탐나국. 말도 틀렸고 또 기독교를 적대시했을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이렇게 뱀을 숭배하는 풍습.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선교 중에 집집마다 있는 그 구렁이를 잡으려고 하자 그것 때문에 또 핍박을 받았던 많은 고생을 하셨다라고 하죠.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한 여인을 자기가 뛰어들어가 살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제주도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는 처음에는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 목사님에게 이정표 역할을 한 분은 바로 그분의 사모님입니다. 사모님의 성함이 윤함예 사모님이신데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질병에서 치유를 받고 그 당시 어느 선교사님에게서 그렇게 양육을 받았던 분이신데요. 이 사모님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겠소?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겠소? 라고 말하므로 목사님은 도전을 받고 결국은 제주도로 출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공통점은 그 당시에 민족의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내 미래를 어떻게 걸어야 될지 지도 한 장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한 그분이 걸어간 길들은 우리 후배들에게는 선명한 지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정말 고통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얼마 전 한 성도로부터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정말 어떤 일 때문에 열심히 자신의 재정을 또 자신의 그런 땀방울을 다 투자했지만 그러나 결과가 허무해서 너무나 마음이 분하고 애통하다라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지도를 잃어버린 거죠. 어떻게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갈지 알지 못할 때에, 특별히 이제 우리 방글라데시로 우리 가시는 분들은, 처음 가시는 초행길에 가신 분들은 보통 내가 과연 가서 어떻게, 또 어떠한 일을, 또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두려움을 가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과 일터에서 가야 할 방을 놓쳐서 방황할 때에, 오늘 시내산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불가운데에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말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의 지도의 그 전원을 킬 수 있는, 내비게이션의 그 전원을 킬 수 있는 그런 몇 가지의 질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인생의 지도를 그려가는 세 가지 질문은 무엇일까요? 즉, 이 질문에 내가 해답을 내리는 그 순간, 올바른 해답을 내리는 그 순간, 우리는 분명한 내가 가야 될 인생의 정확한 지도를 볼 수 있다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질문, 인생의 지도를 그려가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누가 나를 자유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자유하게 하셨는가? 이 질문에 답을 내리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가 보이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자, 히브리인들은 요것을 1계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1계명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시냐면,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바로 너희를 인도해낸 나 여호와라고 밝히십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이집트는, 이스라엘은 400년간 이집트의 압제에서 신음을 했죠. 이스라엘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고, 인권이 유린당했으며, 예배의 자유도 없었고, 자신의 남자아기도 지키지 못한 채 나일강에 유기해야 되는 그런 불행의 나날을 보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압제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집행하셨고,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또 그들로 바다 사이에 난 마른 땅을 걷게 하셨으며, 또 그들을 추격했던 이집트의 군대는 홍해바다에서 모두 심판을 받고 수장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노예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신분은 지금 무엇입니까? 노예가 아니라 뭘까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들이.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을 이하를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결국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어떤 율법의 계명에 붙들린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 바로 자유한 아들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이상 노예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광야에서. 우리 광야에서 아들, 딸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노예로 시내산 앞에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노예살이에서 아들이 되어서, 딸이 되어서, 즉 구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자, 이 구약시대에도 이러한 그림이 있는데, 노예에서 아들로, 신약시대에 와서 이것이 더 분명한 계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까? 또 누구의 피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까? 구약시대에는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노예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구속을 받은 것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맥젠 성경 통독 방법에 따라 읽으셨다면 로마서 5장 읽으셨죠? 언제나 읽어도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감격으로 다가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 오늘 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차고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노예가 아니라 아들, 딸입니다. 시작. 당신은 노예가 아니라 아들, 딸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 광야의 지도의 전원이 나간 분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은 여전히 노예라고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노예다, 노예. 그래서 뭘 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또 나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단정을 하죠. 그런 분들은 인생의 광야의 내비게이션의 전원이 다 꺼진 분들이에요. 두려움의 영에 붙들려 있죠. 그분들의 특징은 종교적인 과도한 열심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헌신적인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받은 은혜의 선물을 자각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순간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그 믿음을 듣고 하나님은 최상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바로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광야에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내비게이션의 전원을 분명하게 키는 은혜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다, 의롭다 하는 일을 잇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들, 딸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그 자녀의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바로 그 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앞으로 또 내일 모레 우리 가정과 일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분명한 지도를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글라데시에 이제 6번째 발자국을 가면서 여러분, 우리 선교팀에게 가장 필요한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에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은 이미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딸들로 받아주셨다는 확신. 그래서 내가 가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여전히 힌두교와 이슬람교에 매여서 두려움의 일생 동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 자유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방글라데시로 가게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가정과 일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그런 자유함을 만끽하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인생의 지도의 전원이 켜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분명하게 자신에게 질문 던지십시오. 누가 나를 자유하게 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힘차게 대답하심으로 인생의 광야를 아름답게 헤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며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노예가 아니라 아들, 딸입니다. 시작. 당신은 노예가 아니라 아들, 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인생 지도를 그려가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 질문입니다. 누가 나의 사랑이신가? 누가 나의 사랑이신가? 주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너는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놓지 말라. 하나님의 얼굴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묵상하면 머릿속에 한 가지 그림이 떠오릅니다. 아, 결혼 언약이구나. 결혼 언약.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결혼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연구할 때 기쁜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본문을 가지고만 연구를 하다가 통찰력을 하나 얻잖아요. 그럼 통찰력을 가지고 이제 전문 박사님들의 주석책을 보면 제가 얻은 통찰과 똑같은 말이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책에도 똑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결혼 언약이라고, 결혼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 언약을 맺을 때 그 결혼 언약은 무엇입니까? 난 내 앞에 다른 사람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 이런 부부가 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인데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정말 신혼 시절 행복하게 보내고 뭐 서로 음식도 차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또 함께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는 커플. 분명히 결혼 언약을 맺은 커플인데 근데 글쎄 밤마다 저녁이 되면 각자 이쁘게 화장을 하고 멋지게 차려입은 채 각자 어디론가 떠납니다. 다른 사람 만나기 위해. 여러분 만약 이런 상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 이런 커플이 있다면 이미 커플의 결혼 언약은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배우자가 수백만 가지로 잘해준다 한들 자신의 면전에 다른 사람을 두었다면 그것은 이미 깨어진 거죠. 하나님이 이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기에 여러분이 구약의 호세아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선지자 호세아와 고멜, 거룩한 선지자와 음란한 여인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커플을 통해 말씀하길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 음란한 여성처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 나를 떠났다고. 안식일날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평상시에 가정과 일터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가나안의 우상들의 이름을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바로 그것이 바로 음란이라고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는 과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가장 큰 사랑으로 여기고 있는가? 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면전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말고 즉 죄의 속죄 또 그의 부활 또 그가 다시 오심 이 복음을 말고 다른 복음을 은밀하게 추종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경고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과연 우리는 인생 광야에서 아무리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한 가치만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추종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내 마음은 어떤 세상의 번영 신학이나 아니면 다른 율법주의를 붙잡고 있는가? 끊임없이 성령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그러한 질문입니다. 누가 나의 사랑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지도를 잃어버려서 방황할 때에 우린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함을 믿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점검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경찰아, 너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냐? 복음의 능력만을 정말 믿고 있느냐? 이 복음만이 영혼을 회심시키고 이 복음만이 영혼들을 변화시킬 걸 네가 믿고 있느냐? 매 순간 주님이 이것을 저에게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 담임 목사 사역을 하면서 복음의 그 능력의 부요함을 그전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그 얼굴의 면전 앞에 있을 수 있는 방법, 매 순간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중보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부분들. 저도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지만 24시간 다 되진 않아요. 어느 순간은 잘 됐다가도 어느 순간 저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제 모습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근데 그나마 주님의 면전 앞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하나의 영성적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제자회에서 한 4월 달쯤에 오픈할 과목 가운데에 예수기도라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기도. 예수기도가 무엇이냐면 이 예수기도는 주기도문과 더불어 이 기독교 영성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출처는 이거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이 다 치유를 받고 눈이 떠지고 그 모든 분들의 기도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한 문장을 만들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 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 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즉 여리고성의 맹인도 또한 자기 간질 걸린 아버지도 아들의 아버지도 모든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이 비근한 기도를 드렸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혹은 저를 도와달라고. 죄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기도를 드렸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서 모두 회복과 자유함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달 또 1월 달 너무 분주한 삶을 보냈는데 그래도 행복하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한 2박 3일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정말로 많이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죄인 된 경철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동안 제가 못 봤던 제 내면의 모습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긴장했던 저의 모습들, 그리고 그 긴장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의지하기보단 의식적으로 제가 인간적인 어떤 제 모습을 가지고 갔던 부분들이 막 드러났어요. 이거는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계속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면서 긴장했던 부분들,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거칠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이 다 드러나서 토해내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동안 이 기도를 계속해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운전할 때에 마음이 너무 급해서 움직일 때 주님의 면전 앞에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제가 성격의 급한 부분들이 분별이 되면서 차분해지는 부분들, 또 때로는 제 마음속에 어떤 격한 분노나 어떤 판단의 마음이 막 회오라게 칠 때 네, 그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죄인 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면 제 마음속에 분노 대신에 인내의 마음이, 그리고 판단 대신에 겸손의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 커플들, 부부들이 오셨으면 제가 임상효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부부싸움 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 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은 부부싸움 10번 할 것이 9번으로 줄어드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조금 줄어든 건가요? 자, 우리의 광야에서 인생 지도를 그려가는 두 번째의 질문은 과연 나는 복음만으로 나의 유일한 가치를 삼는가?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미래가 막히거나 혹은 사방의 문이 다 막혔을 때에 우리 주님은 바로 그날 당일날이라도 문을 열어주실 수가 있죠. 홍해를 가르게 하실 수 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도상에서 잠시 상황을 변혁시킨 걸 보류하신 채 계속 질문을 던지세요. 너 나만을 사랑하느냐? 너 나만을 높이고 있느냐? 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만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있느냐? 의외로 해답은, 이 질문의 해답을 고백하는 그 순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생 지도를 그려가는 그런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 질문의 답을 내리실 때입니다. 누가 나의 만족이신가? 세 번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의 만족이신가? 이 세 번째 질문은 바로 4절과 5절의 계명에서 도출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자,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바로 너를 위하여란 문구입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즉 우상을 만드는 동기는 나를 위한 동기입니다. 나를 위한 동기. 하나님에게서 모든 만족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만족거리를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만족을 추구할 때에 그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중간에 보시게 되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엘칸나라고 말합니다. 엘칸나. 따라해 보실까요? 엘칸나. 시작.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질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만족으로 삼는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내가 내 자신의 탐욕을 만족하기 위하여 만든 대상, 그게 바로 우상이죠. 혹은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추구하는 대상이 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상 숭배의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 그 3, 4대 자녀들까지도 죄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또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이미 적지 않은 우상들이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아내 라헬은 가나안 땅으로 도주할 때 아버지 몰래 아버지 라반의 그 드라빈 우상을 훔칩니다. 가정의 수호시 같은 것을 숨기죠. 가정의 안위를 위한 우상. 그걸 라헬은 가정의 그 만족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우상에서 나오는 것을 이 행동으로 보이고 있죠. 아론의 경우는 더 끔찍하죠.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의 그런 성화에 못 이기는 척하며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의 하는 망언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고. 여호와니라고. 그래서 백성들은 급격히 타락하여 금송아지 앞에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광야 시대 때에 왜 그렇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이 많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원인은 광야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으로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엔 바로 마음 안에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아모스서, 구약의 아모스 5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해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식굿, 기윤, 이 생소한 이름은 그 당시에 있었던 천체의 별자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겉으로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그 40년간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만족과 안위를 위한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은요, 여러분, 백성들이 왜 불평했냐면 외적인 환경 때문에 결코 아니었어요. 길이 없어서나 물이 없어서나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평의 근원은 바로 마음 안에 도살인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의 도살인 우상. 결국 그들은 육체의 외적인 광야를 경험하기 전 이미 그들의 마음은 우상으로 광야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추구하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제가 이 우상에 해당된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구약성경 전체를 살펴보니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수치라는 단어입니다. 수치. 이사야서 42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엄하는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또 예레미야 10장 14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엄하는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결론은 수치입니다. 수치. 왜 수치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이라 함은 하나님만을 자신의 만족으로 여기지 않은 결과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지 않은 결과물이 바로 수치인 것이냐, 수치. 예를 들어서 만약 나의 자녀를 우상으로 삼게 되면 여러분, 그 자녀 때문에 부모는 깊은 수치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돈을 자기 만족으로 삼는 그 순간,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얼마나 커다란 낭패를 겪게 됩니까? 자신의 명예를 지상벽표로 삼을 때에 그 명예 때문에 인생사를 다 그르치게 되죠. 그러게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최상의 영광으로 삼고 있는가?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 인생 가운데에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여,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걷는 길은 누군가의 아름다운 이정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죽을 때까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놀라운 은혜가 특별히 정말로 자신의 것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방글라데시 6번째 발자국 1팀과 2팀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날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이번 제주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는 말씀 때문에 제가 원래 2년 전에 계획을 했다가 눈폭풍이 와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주도로 갔는데요. 기도하면서 이제 떠올랐던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제주 4.3 평화공원이었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 올해가 70주년을 맞았더라고요. 대부분은 잘 알지 못했어요. 이번에 교육자들도 이 4.3 사건의 평화공원을 보고 나서 이러한 끔찍한 비극적인 현장이 있었냐라고 다들 경악해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이 4.3 특별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제주 4.3 사건의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주 4.3 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직접 대통령이 대통령 수반으로, 정부 수반으로 사과를 했던 일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주도민 중에서 무려 3만여 명이 희생을 당하였는데 그 중에 수천 명의 어린 유아들과 부녀자, 노인들도 학살을 당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정말 암울했던 그 현장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첫 일정을 4.3 평화원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마무리는, 그런 복음적 대안은 무엇이었는가? 두 분이 계시죠. 한 분은 대정교회의 이도종 목사님, 그분이 교인들을 신방하기 위해 가셨다가 공비를 만나, 그러나 그곳에서 끝까지 결연한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고 숙연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끝까지 용서를 선언했던, 순교를 통해 이 암울한 민족사에 이정표를 남긴 분이 있었고요. 또 한 분은 모슬포 교회의 조남수 목사님이시죠. 제가 자주 여러분이 언급했던 분, 바로 한국의 쉰들러라고 불리는 분. 우리가 모슬포 교회 기념관에 가면 사료관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의 그런 삶이 거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모슬포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기풍 목사님이 세운 교회였었습니다. 자세하게 몇몇 자료들이 있었는데요. 4.3 사건 당시 이 교회의 허성재 장로님은 죽창에 의해 자택에서 이미 순교를 당한 직후였습니다. 이 목사님 자신도 죽임을 당할 뻔한 상황에 간신히 이제 구출을 받고 나서 목사님은 그 길로 모슬포 경찰서로 달려가고 서장과 담판하고 또 경비대장과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약속을 받죠. 내가 지금 폭도들로 규정돼서 계엄령 하에 중산간 이외의 사람들 무조건 폭도로 여기서 사형시키라는 계엄령이 내린 상황에서 내가 자수시킬 테니까 이들 살려달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저희가 4.3 평화원에서 확인한 사건, 사실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다른 지역은 자수를 했을 때 살지 못하고 바로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혔다가 집단 안매장을, 예를 들어 제주공항 옆에 집단 안매장이 발굴되고 또 경악이 됐었던 게 있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은 경찰서장과 경비대장과 분명한 회박을 맺고는 자수를 종용하게 됩니다. 무려 150여 개의 자수 강연을 통해 3,000명의 사람들을 자수시켜 모두 다 생명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200명, 300명의 처형질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원보증을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었죠. 얼마 있어 모스포 교회에서 본인들이 살린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던 그런 기쁨의 축제의 시간도 그렇게 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제주도 이 짧은 일정 동안 이도종 목사님이 갔던 그 길, 또 한 길은 바로 조남수 목사님이 갔던 그 길, 만약 주님이 이 두 길 가운데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너 어느 길을 선택하려 하겠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떠한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분은 나의 생명을 희생함을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의 길을 이정표를 내주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이 주신 그런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또 다른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그러기에 한국교회가 이제 이 한반도의 이 상황 앞에서 분단, 이 수십 년이 흘러간 이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 길 모두가 다 필요하겠죠. 순교자의 길도 필요하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두 가지 길을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질문했던 이 질문의 세 가지 질문. 과연 누가 나를 자유케 하였는가? 또 누가 나의 사랑이 되었는가? 또 나의 만족은 과연 누구인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이 두 목사님은 모두 다 성경의 해답을 분명히 고백했던 분들이고, 그분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민족이 걸어가야 돼. 이정표가 가장 인생의 민족이 암울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심야 기도회 때에 오시는 분들에게 주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회복하실 원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충전받고 회복되며 나아가는 그 자리. 그래서 내가 이도종 목사님의 길을 가든 조남수 목사님의 길을 가든 정말로 나의 걸어간 길이 나의 가정 식구들에게,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18년) 새해가 주님 벌써 한 달이 흘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의 흐름 속에 주님, 내가 걸어온 이 한 달이 누군가를 향한 이정표가 되었나이까? 주님, 지나간 한 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열매를 맺었나이까? 우리 주 예수님 고백하여이다. 우리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 은밀한 만족을 삼을 때가 있었고, 또한 주님의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그렇게 좇으려는 유혹을 받았던 적도 있으며, 또한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멍에를 짊어매어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이 두려워하고, 또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똑같이 무서워하는 오류에 빠졌던 것도 있음을 인정하여이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나이다. 이 시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보혈의 그 능력을 충만하게 체험받는 아름다운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